창세기 50장.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몸을 구부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 재료를 넣어 미라로 만들게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가나안 땅에 마련해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부친을 그곳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소. 파라오가 말했다. 좋소, 가도록 하시오. 가서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 관료들, 이집트 땅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은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았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동쪽의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자 한동안 통곡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랫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구나.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닷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그의 형제들 및 장례식에 따라간 다른 모든 일행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은 과거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안갚음을 하려 들 거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내 형들이 내게 몹쓸 죄를 지었다만 너는 부디 내 형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탁하네. 아우님은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식들 역시 요셉의 스라에서 자라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집트에서 입간하였다.
누가복음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는 더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실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한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책망했다. 그러자 헤롯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루, 루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헤버,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욥기 16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나도 수없이 들었네. 자네들의 말은 내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래. 자네들은 그처럼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텐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에게 그토록 앞다투어 답을 주려고 애쓰는가. 하기야 자네들이 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입장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 또한 자네들처럼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가엾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어 보아도 내 아픔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녕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구겨버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원수 보듯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어 나를 이렇듯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나를 심히 미워하시며 나를 보고 이를 가십니다.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려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적대시하며 달려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맡겨 내 목을 꽉 조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내 목을 사정없이 조이시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향해 사방에서 두루 화살을 쏘아대셨습니다.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쏘아대는 통에 내 쓸개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고 내 콩팥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만신창이 되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포악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 위에 걸치고 이토록 고통 속에 잠겨있고 체면 따위는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다만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되었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서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래도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탄원하듯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 몇 해만 더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 욥기 17장. 이제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나를 비웃는 자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두 눈을 치켜뜨고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뿐이로구나. 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이 몸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막아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이보게들, 옛말에도 있기를 뇌물을 받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된다 하였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옛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서 내게 달려들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침침해져만 가고 내 몸의 팔다리들은 그림자처럼 앙상해졌구나. 이런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놀라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들부들 떨며 나를 불경스럽다고 마구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끗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제발 마음을 돌이켜주게나. 나는 자네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밤은 낮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일세.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네.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내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향해 내 어머니 또는 내 누이라고 부를 것이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누가 나에게서 한 줄기 소망인들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내 소망도 나와 함께 영영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네. 고린도전서 4장.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경우를 통해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가운데 다른 쪽을 얕보거나 대적하면서 우쭐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여러분은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맨 끝자리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하지만 여러분은 높고 귀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잇기 위해 우리 손으로 힘들게 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로 응대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장 여러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